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부여한 사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 무이카라는 전 우루과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우루과이 대통령을 역임했는데 당시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호세 무이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 정권하에서 무장단체를 이끌던 그는 2010년에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취임 때 공식적으로 신고한 그의 재산은 2,000달러짜리 1987년식 폭스바겐의 비틀 자동차 한 대였어요. 남미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인 우루과이의 대통령에게 너무나도 적은 재산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당시 대통령의 월급이 12,500만 달러였는데 12,500달러였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이었던 1,250달러만 자신이 쓰고 나머지 90%는 전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기부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호화스러웠던 대통령 간제가 아닌 수도 몬테비오 외곽에 있는 허름한 농가주택에서 출퇴근했던 대통령입니다. 이 농장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부인의 명의였고 이 무이카는 그곳에서 20년 이상 살았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대통령의 간제는 노숙자들의 숙소로 제공을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은 가난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전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느니라 노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진 재산이 많지 않으면 가진 것을 유지하려고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자신을 위한 시간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남들 보기에 내가 정신 나간 늙은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건 선택의 자유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관한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어요. 우루과이 남서부에 거주하는 헤랄드 아코스타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 출근했지만은 신분증의 기한 만료로 작업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더위를 피해서 지나가는 차를 빌려 타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어요. 몇 대의 차가 지나간 후에 관용차 한 대가 그를 태워주었어요. 차 안에 들어선 이 헤랄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의 운전석에는 무이카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영부인 루시아 토폴란스키 상원 의원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헤랄드는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의 게시물은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도로 세계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나를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니 집에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날 하루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이 짧은 여행은 더없이 소중하고 유쾌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201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그의 퇴임 때는 취임 때보다 지지율이 취임할 때는 53%였는데 12%나 높아져서 65%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남미의 한 언론은 그의 퇴임을 보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 영국의 BBC 방송 역시 가장 이상적이고 정직했던 대통령이 떠났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호세 무이카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감탄하고 존경도 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그렇게 살 자신이 있느냐 묻는다면은 저도요 당연히 주저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런 가난을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보다 조금 더 풍족하고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는 일이라고 치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조금도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비록 자신이 소유한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여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그러한 대통령이었어요. 마음에 누리는 그 풍요와 그에 대한 기쁨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물질의 풍요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그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 것을 제1순위로 생각하며 살진 않을 것입니다.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또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맺은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한 뉴스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돈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물질의 욕망, 돈의 욕망에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돈과 물질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진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회당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교회당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 회의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장소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도 여러 지역의 회당들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당 출입을 꺼려함으로 가정에서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당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절에서 회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회당을 오늘날로 읽는다면 교회당이라 바꿔 읽어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2절에서 표현한 대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즉 부자들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 그들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달랐다고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자들이 교회당에 들어오면 서로 나가서 맞이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 많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잘해요.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을 반갑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자들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 환영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이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못 오가기까지 합니다. 3절에서 증언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발등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발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 있던 뒤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은 의자에 앉을 필요가 없어서 당신은 내가 밟고 올라가는 발판 아래에나 앉을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개나 돼지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 형상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에 신약성경 언어인 헬라어에는 포이에마 이렇게 발음합니다. 포이에마라는 말에 영어 시를 뜻하는 포엠, POEM, 포엠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인이 온 힘을 다해서 시를 쓰듯이 우리를 그렇게 명품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작품 중에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자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또한 적게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이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죠. 그 걸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걸작품인 누군가를 향해서 모독하고 그 위에 군림 아래 하는 것은 결국 그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경향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사람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업신여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보다 가난하면 마치 자신보다 가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물질과 세상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5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 말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 본다면 분명 가난한 사람들일 줄 몰라요. 세상에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가난하다는 말은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가치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정의하게 벗으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출세한 사람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하나, 그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믿음에 부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난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보실 때는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에 부여한 자로 부르셨는데 왜 너희는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못하고 업신여기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감에 있어서 세상적 가치로 부여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부여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 이 시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믿음에 부여한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에 부여한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에 부여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을 믿음에 부여한 자로 부르셨다는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인 얼마나 가졌냐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웠느냐 하는 것을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출세했느냐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부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부자가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믿음에 부여한 자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때 세상적인 것에 부여한 사람이 믿음에도 부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라고 외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친 값어처럼 다 바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그 가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기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이 없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물이 넉넉할지라도 그 재물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장래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많이 배웠지만은 자신이 배운 그 많은 학문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공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자신에게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부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아무리 넉넉하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풍요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서 가진 것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부여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복되다는 말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면 행복하다 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소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행복이 물질적 풍요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복에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바라는 것만큼의 물질적 풍요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책임져주고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에 부여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인간적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풍요를 욕망하는 사람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물질적 욕망을 이겨내고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참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나와 다르다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복한 교회생활,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무엇